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변변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가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사이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 고난의 순간에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이런 포스글귀가 보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기독교 그 박해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천주교 신부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새 농부가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새 농부들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 밀려오는 바닷물에 금세 새 농부들의 몸은 목까지 바닷물에 잠기게 됩니다. 몰아치는 파도 앞에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칩니다. 바다는 그 검고 차디찬 빛을 더해가고 십자가는 그 속에 차츰차츰 가라앉아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닷가에는 농부들이 묶여진 그 나무 십자가 기둥만이 쓸쓸하고 외롭게 우뚝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이 농부들은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정일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채 수장되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 순교자들을 통째로 집어삼킨 다음에도 무서워리만치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새 농부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죽은 그날도 바다는 여전히 어둡고 단조롭기만 한 파도 소리를 내면서 철썩이고 있었고, 그 바다의 무서운 적막함 뒤에서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덕 위에 숨어서 보고 있던 그 신부님은 하나의 침묵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소리에 아무런 응답도 없이 다만 침묵하시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에 이 신부님은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으로 바닷물 속으로 무참히 가라앉아가는 저 농부들, 그러나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바다는 여전히 파도 소리를 내며 하나님은 계속 침묵을 지킬 뿐. 그래서 이 신부는 이렇게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한단 말인가?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만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절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혹시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에 탄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거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 거기서 우리의 시편 기자와 똑같은 탄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드하나,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이런 탄식입니다. 이 말은 1절과 2절에서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한 탄식이요 절구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러한 탄식의 시를 쓰게 된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아픔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그 육신의 질병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위기에서 오는 고통이라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지금 견디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이 탄원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탄원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하는 절망으로 탄식하며 시작하지만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겠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다윗이 그랬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시편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절망의 탄식에서 찬송으로 나가는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 말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지금 오랫동안 삶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이 고통과 이 시련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라고 고통하는 이 모습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하루 정도라면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라면 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몇 주라면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은 삶의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계속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통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그의 믿음도 이제는 점점 연약해졌습니다.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 지속되므로 이제 그리스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마저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2절에 나오는 원수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지는 원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는 데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는 걸 미루어서 원수를 죽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병상에서 장기간 동안 병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곳을 보면 다윗의 병을 치르면서 고생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시편 39편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그가 무슨 병에 걸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큰 병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시시각각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누군지 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 얼마 동안 하나님께 반드시 나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꾸 흐르도록 병의 차도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면 그때부터는 불안해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고쳐주실까? 불안한 마음에서 우리를 엄습해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죽음의 세력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멀리 계시는 듯하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 무서운 느낌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혹독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체 하거나 우리의 아픔을 무관심하게 먼 발치서 구경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새벽에 아침에 몇 개 빠진지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셀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지 않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면 시온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 부모라도 젖 먹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혹 있다지만 우리를 모태에서 초성하고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다윗이 탄식하였듯이 우리도 삶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를 예면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느낌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동기로부터 아주 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말씀과 관련된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66편 18절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무척이나 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늘 벌을 주시고 했는데, 한 번은 아주 단호하게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대문 밖으로 쫓아낸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주저함 없이 이 친구 손을 잡고는 대문 밖에 세워두고 대문을 쾅 하고 닫히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대문을 두드리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외쳤지만 대문은 굳게 잠긴 채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울다가 지쳐서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안고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나중에 안 사시지만 그때 어머니는 친구를 대문 밖으로 쫓아내시고는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대문에 길을 대시고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는지를 조심스럽게 보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대문이 닫히고 어머니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것 같아서 친구는 울고불고 했지만은 어머니는 바로 거기 계셨고 오히려 친구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친구를 대문 밖에 세운 그때는 그 친구의 목소리가 일거수일투족에 더욱 세밀하게 살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 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집에서 여행 가방을 싸서 내쫓아버렸는데, 쫓아내보내고는 어머니는 마음이 아파서 그 딸이 혹시라도 멀리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머니가 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뒤에 따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비록 허공을 치는 것과 같고 캄캄한 밤을 헤매는 것과 같은 순간이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 계시는 시간이며, 마치 어머니가 대문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듯이 딸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어머니의 눈길처럼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를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간구를 어느 때라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1절과 2절에서 탄식에서 벗어나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슬픈 탄식에서 벗어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며, 사람이 그 육체적인 건강 회복될 때에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그 육체적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그의 영혼의 눈도 밝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 어려운 환경과 병 고침에 짓눌려 약해져가는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스퍼전 목사님은 이 기도가 다윗의 그의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다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의 기도를 4절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로 말미암아 원수와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겼다고 기뻐할까 두렵다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대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가 잘못되어 간다고 정말로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믿는 백성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을 아주 고조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실수를 빌면서 하나님을 여가고 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비난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어느 것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고 슬픈 힘든 것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고 사망에 눕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잡념을 버리고 이런 생각 저 생각 다 버리고 인간의 생각 다 버리고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헛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빛감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가리우지 되지 않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허물이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잘못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부터 바로 쓰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비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서 왜 교회가 저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면서 왜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앞으로 인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으로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잠에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자신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변 환경 보지 말고 우리는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곧 오시게 될 텐데 19년 동안 무릎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새벽마다 눈물 뿌렸던 귀한 목사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의 이런 기도처럼 혹시 하나님을 영광하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피면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건강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교회가 잘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제는 이 교회에서 정년을 하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 오시기 전 교회에서 19년 사역하셨는데 사모님과 눈물로 무릎으로 목회하신 훌륭하신 목사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면 또 목사님이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목사님 이곳에서 정년하시고 모든 것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탄식하는 가운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자신의 영역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시편 마지막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택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기쁜 탄식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기도는 어느덧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야여 먼저는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못하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통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어서 있던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이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자기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지만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나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면서 감격의 영광을 돌렸던 그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내쫓아 죽이는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백을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은총이 없었다라면 자신은 존재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자 그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여러분, 결국 다윗의 입술은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자신의 병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닐지라도, 비록 고통과 시련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달은 다윗은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심지어는 죄악 중에서라도 그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슬픈 탄식이 번해서 기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변화요, 주님께서만 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 은총 가운데서 살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변화요, 찬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들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함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고 또 시련 위에 시련이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밝은 얼굴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박지 않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얼굴은 기쁨으로 다윗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기분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깊은 상처를 위로해주고, 우리는 고민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인원이, 많은 성도가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부안 지역의 많은 영혼들의 구름대처럼 시시각각으로 밀려올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시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두에 말씀드린 영화 사일런스의 원작인 침묵이라는 책의 결론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신부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 대답을 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해결되었나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여러분 다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지나온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도 시간마다 지켜주시는 분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이 말씀의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화 중에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을 아실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애화를 쓰시죠. 모래에 난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여기는 오직 한 발자국 뿐이시죠? 제가 가장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가장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때에 나타나 있는 저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어간 내 발자국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시간이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길게 들여오진 탄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교회를 향한 불평도 많이 있어서,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을 붙드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을 붙드신 주님은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 늘 삶 속에서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빛가루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도와주시고 오실 목사님 무릎으로 눈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